우리 함께 같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이 힘이 됩니다. 우리 좌우에 앞서신 분에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자. 나름대로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렇죠? 인생이 무엇인지, 산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참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은 좀 더 뜻있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행복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게 바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신성을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요.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하자.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사람, 잘난 사람,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많지만 사람의 속마음은 다 거기가 거기에요, 여러분. 타락한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번 다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겉은 좀 다르지만, 겉은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근본 바탕은 다 거기가 거기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뭐냐? 사람 냄새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 냄새 풍겨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처음에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좋다 라고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결국은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는 사람 띄우는데 아주 도 같았어요. 방송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 띄우는데 뭐 노래 잘하는 사람 띄운다 뭐 하면서 사람 띄우는데 아주 도 같았습니다. 열광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순식간에 돌아서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자기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해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인이 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성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 사람의 무슨 윤리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윤리 도덕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래전에 가지산에서 여대생 시신이 발견됐어요. 저 가지산에서 여대생 시신이 발견되는데 등산객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누가 여대생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가지산에 갖다 버렸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범인이 이 여학생 고등학교 윤리선생. 고등학교 윤리선생이 그 대학생을 죽여가지고 갖다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는데 한 경찰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윤리선생이 이 여대생을 좋아한 거예요. 왜 죽이냐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인데 이제 대학까지 갔을 거 아닙니까? 대학 가서 다른 남학생들하고 사이좋게 어울리는 걸 못 봐가지고 그 죽여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윤리 선생 떠나서 기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딸 같은 학생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죽여가지고 말이죠, 갖다 버린 거예요. 윤리 선생이. 그분이 윤리를 몰랐겠어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윤리, 도덕 다 우리가 필요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안 돼갖고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윤리, 도덕을 배우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라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교인이 돼가지고 뭐 교회에 뭐 하라는 그런 뜻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가지고 그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새롭게 살도록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8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윤리도덕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도덕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근본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세 번째 한번 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보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그래요.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요. 자식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믿었더니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자식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었는데, 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자식 때문에 내가 그동안 20년 세월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니 그걸 줘놓고 다시 달라고 그랬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요.
야, 도대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었는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얻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시 달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한번 보지요.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식 준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자식 주셨어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자식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자 했더니 아브라함이 정말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는 아, 이제 됐다고 말이에요. 진짜 네가 나를 섬기는 걸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이 된 거예요. 자식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복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자식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니, 하나님 자신이 복이네. 나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이네.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신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만족만 갖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육신의 만족만 우리 사는 게 아니라 정신적, 영적 만족을 가져야 돼요. 그 영적 만족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참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체가 바로 정신적인 만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치 우리 시편 16편 2절입니다. 시편 16편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말이죠. 다윗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다 보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복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결핍을 또 채워주세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이 정신적인, 이 영적인 이 갈급함을,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왕이었어요. 왕. 인기가 대단했다니까요. 근데 그 권력 믿지 않았어요. 인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삼은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교 교수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그 책에서 엘이라는 한 여자 청년, 교회 다니는 청년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청년은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집안이 안 좋아요.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오빠가 마약 중독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엄마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간신히 생계를 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리는 늘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친구들 관계도 좋고 이러는 거예요. 형편을 보면 우울하게 살아야 되는데, 침울하게 살아야 되는데 늘 밝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해서 네 형편을 보면 너는 그렇게 밝게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이 청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처지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늘 밝고 명랑하게 쾌활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 때 정말 형편 처지는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만만한 담대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최고의 가치고 내 보람이고 내 긍지고 자부심이고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막아하지 말고 늘 내가 다른 세상 거 내가 내놓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살자. 근데 사실 알고 나면 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이 사실. 아니 물론 뭐 내가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고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근본 바탕에 탁 들어가 버리면 나는 정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 우리 로마서 3장 12절. 로마서 3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람들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상에는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뭐 나 자신부터 그러니까 나 자신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결국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말이야 뭐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자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 내면에 들어가 버리면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게 없어요. 여러분, 한때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이죠. 대단했어요.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를 정의사회 만들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정의사회 구현을 외쳤지만 실제는 그들은 선을 행할 능력은 없었어요. 그냥 주장만 한 거지. 한때 독재 권력에 대항해가지고 우리도 민주화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독재 권력을 막 비판하고 지적을 하고 막 그랬어요.
민주화를 막 우리 민주화해야 된다고 막 외치고 막 나가서 난리를 쳤어요. 근데 민주화를 주장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민주화를 할 선한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 경험을 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민주화 세력의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들이 민주화를 이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만 한 거예요, 말만. 그를 민주화를 할 능력, 선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행할 능력은 없었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깨끗한 세상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이번엔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얼마나 막 입이 닳도록 말해.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의사회를 외친다고, 민주화를 외친다고, 공정한 사회를 외친다고, 깨끗한 세상을 외친다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주장한다고 여러분, 주장을 할 수 있죠. 목에 힘을 줘가지고 막 소리를 외치면서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장하는 것하고 내가 그 선을 행할 능력을 갖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그 좋은 얘기를 하는 것만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은 제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말한다고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근본 바탕을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 옳은 얘기를 하지만 내 속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행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보지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세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안 그런데 우리는 뭐 주장만 하지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 자신이 착각하는 것이고 그냥 남한테 그렇게 보이려고 주장하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 입으로 말한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기 스스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선한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말은 좋은 얘기 했는데 실제 그 좋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니, 선한 능력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선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구하고 그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선한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를 하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본헤프 목사님은 그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자신은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 선한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시가 돼요. 시가 돼요. 그게 찬송이 됐어요. 오늘 같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약간 보름 올려주시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여러분, 본헤프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한 힘으로 자신을 감싸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장한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쌀 때,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쌀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힘이 나를 감싸주세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섬김의 전문가가 돼야, 따라하면 섬김의 전문가가 되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는 우리 섬김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6절, 7절, 8절 한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나와 있잖아요. 은혜대로, 은혜를 따라 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따라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소리를 높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사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나라, 우리 사회가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용납해야 돼요. 그래야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서로 용납을 못해요, 여러분. 용납한다는 말은 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장점도 받아들이고 단점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코트 팩이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랍비의 선물. 제목이 랍비의 선물이에요. 랍비의 선물. 어떤 젊은들이 말이죠, 의기양양한 젊은 사람들이, 야, 우리 새로운 정말 멋진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산속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왜? 건전한, 아름다운, 화목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이제 수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말이죠, 야, 그 뜻이 좋으니까 우리도 한번 건전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가 같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이렇게 지내면서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점이, 안 좋은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그 수도원을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대단한 참 꿈을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보자고 모였는데 실상 같이 함께 어울려보니까 어울리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서로가 서로에게 거슬리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섯 명이 남았어요. 야, 앞으로 이 수도원을 유지할 건가 말 건가, 문을 닫을 건가 말 건가. 그래서 이제 이 5명이 랍비를 선생을 찾아가서, 스승을 찾아가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서로 참 안 좋은 면들이 보이고 그게 갈등이 돼버리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떠나고 5명 남았는데 이거 문을 닫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다른 말 안 하고, 여러분 5명 중에 정말 위대한 신앙이 나올 겁니다, 빛처럼 밝은 사람이 나올 겁니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빛처럼 밝은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큰 인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누군가? 누군가 말이죠. 그래서 5명 중에 한 사람은 실력은 없지만 성실했던 토마스인가? 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5명이 서로 장점,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왜? 앞으로 여기서 큰 인물이 나오니까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큰 인물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서로 장점들을 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 서로 용납하는 훈련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점점 갈수록 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좋은 점들을 보여주고 이 속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 누가 될지 모르니까 서로가 좋은 점들을 보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나갈 때 마침내 그 위에 많은 이들이 그 수돈으로 몰려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거 힘들죠, 어렵죠. 가정에서도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앞으로 우리 한국이 사회가 서로 용납하는 그런 길을 갈 때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사회가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는데 힘쓰는 거. 그게 정말 우리에게, 그건 뭐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에베소 4장 6절로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마음을 올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고 가정에는 부모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말이죠.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뭘까요?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교우들이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마음을 앞에 살아가는 거.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시작.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들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하나 되는 훈련, 정말 힘들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요, 그 교회마다 편지할 때마다 이 말을 빼치질 않아요.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을 같이 해라. 오늘 예배소 4장 2,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훈련, 오늘 우리 사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로 용납하고 같이 마음을 합하는 데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인내,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용납을 하고, 그리고 같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이 뭐예요?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이라 말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남은 인생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여러분, 인간 갖고 되질 않아요.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교양을 많이 쌓고 문명을 많이 발전시켜도 인간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둘째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살자. 근데 우리는 선한 행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으로,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또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인생이 와서 그냥 새끼 먹다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그걸 좀 초월해서, 새끼 먹고 사는 거 그걸 좀 초월해서 그래도 뭔가 선하고 아름다운 뜻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무슨 삶이에요? 그게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남은 날들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